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 제가 그 비유의 해석까지 사실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사실 그냥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큰 독수리 비유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비유를 다시 설명하면 다시 어제의 설교의 내용처럼 굉장히 내용도 길어지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는 어제 다 내용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큰 독수리 비유를 떠올리시면서 오늘은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풀어주는 내용이지만 어제 설교의 내용에서 비유를 다 언급하고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의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큰 독수리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백향목이었죠.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면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포로된 백성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시드기야 왕과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맹세하게 했죠. 누구에게 맹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맹세하고 세웠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아주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서게 하는 것.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니까 유다가 스스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통치하에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독수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뿌리를 뻗고 그렇게 했다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애굽에 말과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도록 그렇게 시드기야가 작정을 한 것이죠. 바벨론과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으니까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고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맹세를 했는데 그걸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대적하니까 바벨론이 그냥 있겠느냐.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유다는 멸망당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이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을 때 도와주느냐? 정작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언약을 했는데 그 맹세를 업신여겨서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언약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바벨론 왕과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에게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맹세하라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을 거거든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의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갈 거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까지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대항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왕과의 언약도 패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머리에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통해서 벌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고 포로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실제로 칼에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러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 비유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통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를 상징하잖아요. 그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다시 심을 것이다.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이 연한 가지를 꺾어 심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심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정치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메시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심겨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메시아의 보호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 가지 밑에 모든 각종 새가 거기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메시아의 통치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들의 모든 나무가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은 낮추시고 주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듭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벨론을 대적함으로써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그 은총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각종 새가 깃들이고 그 그늘에 살아가고 그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